오늘 말씀을 보면 성실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마음에 새로운 충격도 아니고 어쨌든 충격이 왔고, 또 이 말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한다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났는데, 제자가 스승만 하면 족하다. 제자는 스승만 하면 족하다는 말씀과 너희도 가만두지 않으리라는 말씀, 너희도 고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예나 지금이나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실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모습임을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도 성실이 없어지는 사회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하는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실이 없어진다는 말은 단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근명 성실함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6절에서 성실이 없다, 중재자가 없다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실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에 감화되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성실히 따르는 사람, 불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행위지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나타내고 실행하는 사람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불편하잖아요? 세상을 거스려서 사람들 눈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가 불이익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서 고생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탈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일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원수에게 보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구원하셨고 보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실이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을 당하는 모습도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특별하지 않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교회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일이고 애통할 일,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 될 것,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잡초들이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어리둥절한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바를 마땅히 하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에도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 또한 악을 떠남으로 탈취를 당하게 된 사람들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몸에 나쁘게 보이고 또 고통이 가해져서 그것이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흐트러뜨릴 수는 있으나, 방해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고난을 당하는 자가 그 고난당함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유지한다면 그는 승리자다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자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요,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들임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때에도 하나님 스스로 구원하시고 보응하신 것처럼 신약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에서의 약속도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잔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고백임을, 믿음임을 깨닫고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 하여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분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위해서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을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동네 산을 오르는데도 등산용으로 차려입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정서에 비추어 보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여분으로 더 챙기지 않을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여분을 챙기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사실 우리들은 여분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챙겨놓은 상황이에요.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해서 볼 때 이 말씀은 이미 있는 여분에 또 다른 여분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만나를 비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고, 나아가서 비축을 위해서 이미 비축분이 있는데 또 다른 비축을 위해서 남의 양식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진 말씀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채우시며
먹이신다는 믿음이 없고서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일 양식을 준비해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만나를 비축하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화를 내셨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는 마태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 또한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 우리가 붙잡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내 주실 그 대답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곳은 많은 선지자들,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으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실 대답이 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삶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경제와 사회복지, 치안과 국방 등을 잘 되도록, 이러한 것들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슬픈 일로 마음 아파하고 억울한 일로 애통해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그 아픔과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9장 16절에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라는 말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말씀의 영양 상태가 균형을 이루게 하여서 믿음을 견고히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영양 불균형이 되지 않게,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영적인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권위 있는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지키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 지금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지하철 사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성실하라고 가르친 것을 후회한다.
라고 말한 것에서 세월호 침몰 시 다이버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부르지 말라고 말한 것에서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세월호 사건 때 가장 먼저 현장에 갔고 끝까지 유가족들을 도왔던 경찰관이 세월호 사건의 충격의 우울증에서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제가 한 목소리로 착한 사람만 죽는구나 라고 외쳤던 사건과 경험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회가 바로 성실한 자들이 탈취를 당하는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 현상만이 아닙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끈 채 그 중심에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러한 현상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불신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호통했던 것처럼 바로 그 상태가 지금의 교회의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7 귀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보다 더욱 심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그 생활을 말씀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믿는 사람이었지 자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그들은 껍데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싹을 맺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후가 아님을 우리가 현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는 말 중에 말세다 라는 말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악한, 좀 심한 나쁜 범죄들을 보면서 짐승도 안 할 것 같은 범죄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세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말세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구약 성경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에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말세의 모습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있었던 일들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아야 할 교회가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를 보고 말세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미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말세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세가 교회의 모습을 보건대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 다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따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세상의 저항을 받아 힘들지만 내 의욕이 감소해서 좀 귀찮고 더 피곤해졌지만 그래서 싫지만 내 주변 상황을 볼 때 때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으로 인한 어려워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성실함이 사라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나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때로 피곤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질지라도 우리는 지키기 위해 당연히 자녀이니까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돈 버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자녀임을, 우리 아빠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오래될 일이고 끝까지 갈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